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깎아내리지 말고 세워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깎아내리지 말고 세워줍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이고 영성저술가이면서 저하고 가까운 친구이신 우리 강준민 목사님의 여러 책 중에 하나인 지혜와 영적 성숙에서 참 좋은 글을 읽었습니다. 의학의 시조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의사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대요. 의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보물, 첫째가 말이고 둘째 약이며 셋째는 수술칼이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갖고 있는 보물 중에 첫 번째를 말이라고 강조해요.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희망을 품기도 하고. 의사는 약이나 수술로 처방하고 고쳐주기 전에 말로써 이미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병원을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 선생님은 깎아내리는 말을 은연중에 환자를 무시하는 자들도 어쩌다 있어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지냈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만 더 잘하면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희망을 심어줌으로 말로 벌써 이미 치료의 절반 이상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크리스찬 닥터들. 의사는 벌써 말로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요. 그 설교가 옳아요. 신학적으로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교인들 자꾸 기를 꺾는 설교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나오면 기가 살아나고 기운을 얻고 새 기운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깎아내리지 말고 세워주는 자가 되라고 오늘 참 귀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이 깎아내리는 비방의 부작용을 이렇게 명료하게 가르쳐줘요. 비방 그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다. 비방 그것은 결코 치료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를 줄 뿐이다. 셋째, 비방 그것은 결코 서로를 결속시키지 않는다. 오직 관계를 파괴시킬 뿐이다. 뒤에 가서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기 때문에 좋았던 관계마저도 깨져버리고 사이가 벌어지는 부작용들이 많죠. 마지막 결론 그것은 결코 세우지 않는다. 깎아내릴 뿐이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참 좋은 지침을 줘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저를 중심으로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비방하는 죄, 은연중에 비난하고 헐뜯는 죄.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거듭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고 하는 부정적 비판을 뜻합니다. 비방의 핵심이 뭐예요? 안 좋게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좋게도 말할 수 있는데 안 좋게 말하고 정당하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대신에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최근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서로 헐뜯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헐뜯지 말라 영어 성경도 보면 backbite,
아주 쉬운 단어죠. 백, 뒤에서 바이트, 물어뜯는다는 거잖아요. 뒤에서 뜯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 헐뜯다는 단어가 참 심플한데 의미가 깊더라고요. 헐다와 뜯다, 흠집내기. 근데 우리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을 지금 내가 얕잡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숨은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아주 묘한 모순이 하나 있는데,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혼자 하지 않아요. 꼭 함께 해요. 같이 즐겨요. 합세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공격하는 거 아주 너무 쉬워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 아주 못돼 먹었다고 그러면 진짜 못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분명한 게 있잖아요. 성숙한 분일수록 남의 얘기 잘 안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분일수록 자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그런데 성숙한 분일수록 좋은 얘기하지 다른 사람 꼽씹는 얘기 안 해요. 훌륭한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어느 자리에서 사람들이 헐뜯는 얘기를 하면 살며시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갔대요. 참 훌륭한 모습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게 한 단계씩 우리를 점층적으로 데려가고 갑니다.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여기 판단하지 말라는 단어도 뒷공론하지 말라. 뒤에서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할 말이 있으면 차라리 앞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 낫지 뒤로 돌아서 가지고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비방이나 뒷공론을 즐깁니다. 그리고 안 좋은 말을 옮기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험담 뉴스를 신속하게 퍼뜨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어요. 유대인 교훈집 탈무드에서 험담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고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상기시켜줘요. 살인은 한 사람씩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인다.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동조하면서 맞장구 치며 듣고 있는 그 사람도 영이 죽어져가요. 그리고 화제가 되어 있는 엉뚱한 사람을 죽여요. 저를 좀 보시겠어요? 험담할 때 어떤 누군가를 가리키죠. 그리고 옆에 사람도 합세해서 가리켜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험담은 서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참 훌륭한 좋은 책들도 많잖아요. 우리 지구촌교회에서는 목자반 리더십 공부할 때 필독스로 이끄는 핸드릭스의 그 제목부터가 멋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선교대에 가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동안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참 좋은 미팅들을 하고 교제를 하고 또 선교대에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우리 강전민 목사님 같은 분 참 사람을 잘 세워줘. 그렇게 세워주고, 선교대를 했던 미주 한인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훌륭한 교회 은혜 한인교회 한경 목사님, 얼마나 저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우는 그 훌륭한 영적 리더십을 갖고 계세요. 과분하리만큼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성숙한 신자로서 왜 비방과 험담을 하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큰 원리를 가르쳐요. 성경은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 강론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멋있는 그림을 그려줘요. 첫 번째 메시지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단순히 그저 너 비난하지 마,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 이런 1차원적 메시지보다도 중요한 큰 컨셉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형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함께 구원받은 서로 사랑해야 될 한 형제와 한 자매예요. 이게 교회예요. 저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형제자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모든 걸 할 때 목회 철학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보통 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런데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용어를 그 당시 벌써 30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는 생소한 용어였어요. 형제선교회, 자매선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한 가족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 식구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서로 다를 수 있죠. 형하고 나하고 달라요. 동생하고 달라요. 누나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틀리다고 얘기 안 해요. 형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흠집 내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죠. 서로 기질이 다르고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다르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누나를 꼽짓고 형을 어디 가서 험담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한 식구 한 가족이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라면 서로 품고 살잖아요. 누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형을 누가 비난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감싸죠. 아이,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더 잘 알지. 우리 누나가 어떤 사람인데. 식구들은 서로 더 감싸잖아요. 오늘 성경은 참 명료해요. 비방하거나 헐뜯지 말아야 될 이유, 제가 이렇게 좀 심플하게 아주 다이제스트를 해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도 같은 실수를 해요. 인간은 다 별 수 없는 존재. 저의 스승이신 손봉호 박사님께서 그분의 여러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별 수 없는 인간. 어떻게 보면 사람의 허점, 실수, 약점 다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나 자신부터 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비방할 자격이 없어요. 나도 허물투성이잖아요. 두 번째, 남의 단점보다 자신의 결점을 잘 못 봐요. 참 인간의 묘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찾아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그 모순 속에 우리가 때때로 자가당착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히랍의 철학자 탈레스가 이렇게 참 좋은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거다.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부터 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모순인지 다른 사람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충고를 잘하잖아요. 사람은 여간해서 자신의 결점을 잘 못 봐요. 저렇게 좀 더 정리하고 싶어요. 셋째, 우리는 그 사람 전체를 잘 몰라요. 비방은 부분만 보고 평가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전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되기가 십중팔구예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제대로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사정 몰라요. 유대의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이 이런
좋은 말을 하잖아요.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사람 상황이 돼봐야 알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까? 판단하지 마요. 당뇨 환자거든요. 당수치가 올라가면 막 졸립잖아요. 인도 격언도 그런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다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고 그 사람만의 까닭이 있어요. 우리 전체를 몰라요. 우리가 듣고 안다고 하지만 대부분 부분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좋을 대로 들어요. 그리고 내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분석하고 평가하니까 이게 지엽적이고 부분적이고 편파적이에요. 객관성을 잃을 때가 많아요. 내가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들은 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관적이에요. 선입견이 벌써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해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어도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두 귀를 그래서 만들어 주셨어요. 양쪽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양쪽 다. 두 눈을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코도 구멍이 두 개예요. 객관적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입만 하나 주셨어요. 왜요? 제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두 말하지 말고 뒷공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앞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또 언제 보느냐 시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침에 볼 때고 저녁에 볼 때고 다르잖아요. 아침에는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좀 부스스해요. 왜냐하면 피곤해 갖고 부었거든요. 아침에 볼 때고 저녁에 볼 때고 다른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좋은 점보다는 자꾸 안 좋은 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옛날 그 헬라인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도 특별히 아주 그 중대한 재판을 할 때는 약간 어두운 방에서 했대요.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선입관이나 주관적으로 재판하지 않도록 적당히 어두운 곳에서 그 양쪽의 얘기를만을 객관적으로 듣고 가장 온건하게 판단하려고 약간 어두운 데서 재판했대. 굉장히 참 지혜로운 원리를 가르쳐줘요. 우리 전체 잘 몰라요. 안들 얼마나 합니까? 저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 그만둘 때가 되니까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고분분하게 막 허리 푹 숙이면서 이렇게 인사를 잘 못해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지구촌교 목사님 교만하다고 인사를 이렇게 깍듯이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그랬대요. 제 남편이요 허리도 아프고 모가지도 아파요. 제가 또 책에서 읽고 참 가슴이 울컥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젊은 형제인데 어린 애들 둘을 데리고 뉴욕에서 전철을 탔어요. 뉴욕 전철이 복잡하거든요. 사람이 많아요. 그 남자분이 앉아갖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애들이 뭘 알아요. 그 어린 애들이니까 막 장난치고 떠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분에게 선생님 애들 저렇게 장난치고 막 시끄럽게 하는데 좀 애들 좀 통솔 좀 잘하세요. 그랬더니 이 젊은 형제가 정신 퍼뜩 차리고는 그 옆에 분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전 병원에서 1시간 전에 제 아내가 죽어서 장례 치르고 오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애들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남의 사정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서로 세워주며 살아야 될 인생 통제예요. 저 여러분이 살아보면서 세워주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깎아내리며 산다는 것은 내 인생 얼마나 참 처량하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험담하고 완전히 그냥 뭉개버렸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비방이라는 말이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앞에 보시겠어요? 비방이라는 말이 원래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뜻인데, 이 디아라는 말은 통과한다는 말이고 볼로스는 미세먼지예요. 사람이 비판적이 되면요, 미세먼지같이 작은 것도 쪼개가지고 아주 더 크리틱해지는 거예요. 냉엄해지는 거예요. 사탄의 주특기가 이간질이잖아요.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말도 동사가 뭐예요? 사타나. 근데 사타나라는 말은 이게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지금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사탄에게 내 입을 빌려준 거예요. 사탄에게 내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좀 여러 가지로 깊이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누구를 지금 진짜 사랑하는데 헐뜯을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데 뒷공론 할 수 있어요? 비난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남을 향해서 가혹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향한 비난은 참고 견디지 못한대요.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내로남불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바늘끝처럼 예민하게 꼭꼭 찌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넓게 관대해져. 이게 열등성 컴플렉스의 민낯이에요.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열등감이. 그래서 열등성 컴플렉스의 민낯.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나 자신의 부족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해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럴 때로는 심리학적으로 superior complex라고 그래요. 우월해지려고 하는 컴플렉스. 우리말 속담들도 참 좋잖아요.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남을 한다. 중국 고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집 두레박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이 깊은 것만 탓한다. 내 탓이 아니고 꼭 남 탓이야. 가만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허물을 드러내요. 그리고 인생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어딘가 밀릴수록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누르려고 그래.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성숙한 사람은 왜 남에게 하지 않냐면 자기가 그만큼 궤도에 있거든요. 근데 보면 자기를 캄프라치 하려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누르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숭엄한 진리를 깨우쳐줘요. 저 가슴이 뭉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비방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도록 그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그 사람을 얕잡아보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비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저부터 그런데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집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못 봐줘요. 그래서 또 헐뜯고 괜히 흠집 내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실수와 허물이 가장 많았던 베드로, 뭐 기록상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베드로를 품어주시잖아요. 늘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치유받고 나중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베드로는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면 덮어줄 수 있다. 가려줄 수 있다. 사랑하면 방패막이가 되어주죠. 집사님, 그분 몰라서 그러지 내가 또 알거든요. 감싸주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깎아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주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워져요. 철학자 플라톤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된다. 사랑하면 시인이 돼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시인이시군요. 오늘 가슴에 간직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시인이 돼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저 사진의 모습처럼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형제 자매 진정으로 사랑하세.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높은 단계까지 데려다줘요. 서밋, 정상으로 우리를 올려줘요. 이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같이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신학적 그림을 그려줘요. 우리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고 오늘 야고보 4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레디컬하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전곡을 찔러요. 네가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나부터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점이 많은 게 아니라 성경 뭐라면 너부터 얼마나 결점이 많은 자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저울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1980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교육전사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우리 지구촌교회 34년 담임 목회하면서 제 인생의 고백으로 늘 가슴에 담고 있는 게 있어요. 자격 미달. 자격 미달이에요. 뭘 자격을 갖추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성경 말씀 보면 허물은 사하시고 죄는 가려주신다. 저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작은 허물들은 용서해 주시고 큰 죄들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다. 월권 행위라고 우리에게 각성시켜줘요. 월권이에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성숙한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자. 우리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무섭게 말해요. 정말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이게 성숙한 신앙.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는 자가 비판을 받고 정죄하는 자가 정죄를 당한다. 저울질하는 만큼 결국 나도 저울질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참 희망의 복음이죠.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칭찬하는 자는 칭찬을 받아요. 세워주는 자가 세움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저는 뭐든지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간단하게 엑기스로 보따리를 쌀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남에 대해 사용하는 척도가 남이 우리에게 대한 사용하는 척도가 돼요.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이 결국 남이 나한테 그 척도대로 행하죠. 둘째, 우리가 남에 대해서 사용하는 척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사용하시는 척도가 돼요. 이게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정한 척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척도로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드클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총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실리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좀 어리석게 좀 제 수준을 낮추어서 자화자찬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무서웠어요. 근엄하고 무서웠었잖아요. 혼나기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모시고 저는 일찍부터 운전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모시고 많은 것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다녔어요. 그 어르신 목사님을 제가 단 한 번도 내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혼나고도 억울한 적도 있었지만 한 번도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른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어디 모임에 가면 다 어른 목사님이시는데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 목사님 장경재 목사님이신데 장 목사님이 자네 참 칭찬 많이 하네. 사람이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유대인의 격언이에요. 멋있어요. 자기 이웃을 좋게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좋게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 미리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거 오면서도 묵상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자세히 잘 보세요. 언제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각 다 드러내시고 우리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다 백일천하에 드러내실 날이 있어요. 너 그때 마음에도 없는 말 완전히 이중적으로 완전히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는 완전히 뒷공론 했었잖아.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시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존귀하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아침 하나님께 참 소박하고 진솔한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저 세워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저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저를 늘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세워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나의 속사람을, 나의 내면을, 인격을 다 복되게 빚어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있는 주의 자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세워졌신 너 어느 밤에도 주의 말들 오늘 내 옆에 계신 이분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욱 세워주며 살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실 만큼 쓰러진 나무도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내면과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 식구들, 우리 북녘 땅 동포들, 우리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